오늘은 부활이 알려주는 사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인도의 선교사 썬다싱이라는 분이 영국을 방문했을 때 대학 교수님이 질문을 했어요. 당신은 오랫동안 믿어온 전통의 힌두교를 버리고 기독교로 개종을 하셨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그랬을 때 썬다싱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고 확신 있게 말했습니다. 딱 한마디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가 개종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기독교는 부활을 기초로 세워진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모든 종교가 같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만이 우리를 위해서 속죄의 죽음을 죽으셨고 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하셨던 것입니다. 그 프랑스의 철학자 콩트라는 분이 영국 시인 칼라이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지금 기독교를 대신할 수 있는 완전한 종교를 창설하기 위해 구상 중입니다. 이 새로운 종교는 완벽하고 분명한 종교가 될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칼라이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새로운 종교를 만드신다니 좋은 일입니다마는 그 전에 당신이 꼭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처럼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됩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얼마나 허황된 자기가 행할 때 얼마나 허황된 걸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단지 머리로 좋은 천재에 의해서 세워진 게 아니고 예수의 부활 후에 세워졌음을 가장 확실하게 증명하는 말이었던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불교의 창시자인 석가모니 무덤은 인도의 능수에 안에 있고 유계의 창조자인 공자의 무덤도 중국 장평양에 있고 이슬람 창시자인 마호메트도 그 무덤이 사우디아 메카에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살아계시고 온 땅의 주로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 무덤은 비어있던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다른 종교와 다릅니다. 가르침이나 윤리는 비슷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종교는 다 죽음의 문제에 해답이 없어요. 그렇지만 기독교 신앙은 죽음을 이긴 부활과 생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예수 부활이 알려주는 사실은 무엇인가 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 부활은 예수님이 무죄였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있어서 십자가에 처형되고 죽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 인간의 죄를 대속하고 죽으신 의로운 죽음이었기 때문에 부활로서 증명하신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주장이 거짓말이었다면 그는 부활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죄 없으신 예수님이 대속의 고난과 죽음이 진실이었기에 부활로서 증명된 것입니다. 그 구약에 보면은 다니엘 선지자가 있어요. 그가 죄가 없었는데 그를 시기하는 악한 사람들이 그를 기도하는 것을 트집 잡아서 사자굴 속에 던지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굶주린 사자들이 다니엘을 보고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덤비지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죄 없은 다니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 왕이 다음날 사자굴 앞에 와서 다니엘을 불렀어요. 다니엘아, 네가 살아있으면 나오너라. 그랬을 때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서 죽지 않고 살아나오면서 그 살아나온 증거로 자기가 무죄함을 왕에게 고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왕은 다니엘을 모함했던 사자굴 속에 던져 넣게 한 그 악인들을 사자굴 속에서 던지면서 너희들도 한번 살아나와 봐라. 그러면서 던져 넣었는데 그들이 던져 넣자마자 그들의 발이 땅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달려들어서 그 뼈까지 움켜 먹었다고 이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은 죄가 없고 그의 죽음은 자신의 죄 때문이가 아니라 인간의 죄 때문에 대신 죽으신 의로운 죽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증명을 하신 것입니다. 그의 부활로 십자가의 죽음이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는 거룩한 죽음이었다는 것이 드러났어요. 그리고 그 구원의 길이 십자가와 부활에서 완성되었다는 것을 부활을 통해서 알려주게 됐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것을 죽으셨고 또 다시 부활하셨다 하는 것을 여러분 믿고 이것을 내가 입으로 시인하고 그걸 내가 입으로 말한다면 죄에서 구원받고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면 그 십자가의 그 고난, 그 보혈의 피가 설령 진실이지만 우리에게 어떻게 알려지겠습니까?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그것이 올바르다는 것이 증명이 됐잖아요. 그렇게 부활은 중요한 것입니다. 이 부활을 통해서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사실이고 진리라는 것이 증명이 된 거예요.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진리와 사실이었지만은 어떻게 믿겠습니까? 증명할 수가 없잖아요. 예수의 부활은 이 모든 복된 하나님의 은혜를 증명하는 그런 복된 증거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 부활이 알려주는 것은 그가 부활함으로써 그가 십자가와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자요 구세주로 세움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의 부활은요, 그가 인류를 지배하던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셔서 생명을 가져든 우리의 진정한 구세주임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가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 깨뜨린 승리자이기 때문에 그가 구원자이다.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주다 라고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유명한 흑인 목사 페리 박사가 있어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 부활의 성도들이 어떻게 상관이 있는가를 예언을 이렇게 들었습니다. 한 마리 큰 뱀이 바닷속에 헤엄치면서 많은 산물고기를 집어 삼켰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카로운 진흙을 가진 큰 물고기를 집어 삼켰어요. 근데 그 큰 날카로운 진흙을 가진 물고기가 뱀의 뱃속에 들어가 보니까 너무 깜깜한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내가 나가리라 하고 날카로운 지느러미로 사용해가지고 그 뱀의 배를 찢고 빠져나왔어요. 그 뱀을 죽이고 나오니까 다른 작은 물고기들도 다 그 뒤를 따라 살게 됐다. 예수 부활이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 다윗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골리앗을 쓰러뜨렸어요. 그러자 이스라엘은 큰 승리를 가져갔던 것입니다. 다윗은 그 공로로 이스라엘의 차기 왕이 되었고 그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된 것처럼 예수님은 사탄 마귀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 승리하셨으므로 인류를 구원하신 구세주로 왕이라는 것이 증명이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 이런 말을 하죠. 천사의 지시로 자신을 초대한 그 백부장 고넬료에게 설교하기를 사람들이 예수를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사흘 만에 살려서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적으로 정하셨다 하고 이렇게 설교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빌립보서 2장 9절에 11절에 보면 바울도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에 보면은 나인성의 과부의 외아들 독자가 죽었어요. 그래 그 나인성에는 슬픔과 비탄과 절망의 장례 행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나인이라는 뜻은 아름답다, 좋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거기에 독자, 과부의 독자가 죽었으니 얼마나 슬퍼요.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은 나인, 아름답고 귀엽고 좋은 그런 세상이지만 이 죽음이라는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슬픈 장례를 지나갈 때에 그 맞은편에 예수님이 앞장선 생명의 행렬이 마주오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 장례를 멈추게 하시고 그 외아들 잃은 불쌍한 과부를 돌아보시면서 청년아 일어나라 그렇게 하시니까 청년이 일어나 살았어요. 그걸 과부에게 다시 주시고 그 영광을 드러냈을 때 그 슬픈 장례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슬프고 비탄에 흘렀던 장례 행렬이 그가 다시 살아남으로 기쁨과 환희와 감격의 부활의 행렬로 변화됐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죽은 자를 앞세운 절망과 슬픔의 장례 행렬이에요. 그런데 우리 구세주 부활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의 왕으로서 앞장서셔서 우리 인생이 소망과 기쁨과 부활의 그러한 행렬로 우리 인생을 바꿔줬다. 그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의 구세주요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십니다. 그를 따르는 자마다 죽음의 장례가 아니라 생명의 부활의 행렬을 따라가는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을 여러분들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로 예수 부활은 주님은 영원히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주님은 영원히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그 어느 모슬렘 학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모슬렘 학생이 개종을 해서 기독교를 믿고자 했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방해를 하고 회방을 하면서 핍박했어요. 그때 그 학생이 선생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길을 잃어버렸을 때 내가 길을 물을 때 산 사람에게 물어야 되겠습니까? 죽은 사람에게 물어봐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선생님이 아유 당연히 산 사람에게 물어봐야지 대답을 했어요. 그때 학생이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셔서 살아계시지만 마호메트는 죽어서 무덤이 메카에 있습니다. 나는 나의 인생길을 살아계신 예수님께 묻겠습니다. 그렇게 말할 때 그 선생님은 한 말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리빙스턴 선교사가 그 고문 대륙 아프리카로 선교를 하러 갈 때 그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고문 대륙에 갔어요. 여러분, 그 당시 고문 대륙은 사나운 그 맹수들이 우글거렸고 또 사람을 잡아온 식인종들이 있었고 온갖 풍토병으로 거기 가면 백발백중 죽음을 할 수밖에 없는 무서운 곳이었지만 그 리빙스턴은 오직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라고 하시는 그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 한마디를 붙잡고 거기에 가가지고 검은 대륙으로 복음을 전파해서 그 검은 대륙을 변화시켰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떠한 절망과 슬픔을 우리는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부활의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동행하시며 모든 인생들에게 소망을 주고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어떤 목사님이 자기 아들에게 4살 먹이 아들에게 십자가를 이야기해 줬어요. 그때 그 아들은 슬픈 얼굴로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그래, 예수님은 죽었단다. 그러니까 세상에 그럼 예수님은 지금 우리를 사랑할 수 없겠네요. 그때 아버지가 그 부활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이 부활을 선포하는 게 이렇게 귀하구나 하고 생각이 됐대요. 그래가지고 자기 아들 기쁘게 얘기했대요.
그분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할 수 있단다. 그 이유는 그가 셋째 날 다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는 말. 그분은 영원토록 살아계셔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단다.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예수님의 부활은 영원한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1967년 6월 30일에 17살 된 운동선수 조니 에릭스라는 학생이 셰카 피크만에서 다이빙을 하다가 사고를 당했어요. 그로 인해서 그는 모발에 전신이 마비되었고 그는 꼼짝 못하게 됐어요. 그때 그 어린 나이에 얼마나 후회와 원망과 좌절과 분노가 있었겠습니까? 그는 막 죽고 싶을 만큼 죽으려고도 했지만 죽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그가 열심히 재활운동을 하는데 특별히 성경의 말씀에 감동을 받았어요. 자기 온몸이 움직이지 못하는데 예수님을 십자가를 바라보니까 예수님도 저 십자가에 못 박혀서 꼼짝 못하고 계셨구나. 꼼짝 못하고 나와 같이 이렇게 못했구나. 그러면서 그걸 위로를 받고 또 부활에 대해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 부활의 소리를 들을 때 그렇다. 나는 이제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다. 성경은 우리 몸이 하늘에서 영화롭된다고 말한다. 그때는 내가 내 발로 춤을 출 것이다. 손가락은 오고도 구부러지고 근육은 쇠약해지고 무릎은 비틀리고 어깨 아래는 아무런 감각이 없는 내가 언젠가는 가볍고 밝으며 강력하고 눈부신 의로 옷 입은 새로운 몸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이것이 나처럼 척추를 다친 사람에게 뇌 손상을 입은 환자 혹은 조울증 환자에게 어떤 소망을 준지 상상할 수 있을 것인가. 다른 어떤 종교도 철학도 새로운 몸과 정신을 약속하지 않는다. 오직 그리스도의 부활만에 복음만에서만이 상처 입은 사람이 이처럼 놀라운 소망을 발견할 수 있다. 그가 이렇게 간증을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렇게 영원한 소망을 주는 부활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일생이 끝났다면 우리는 이 믿는 기독교도 다른 종교와 마찬가지로 무덤으로 끝나야 될 종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사흘 만에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동전의 양면과 같이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는 예수님이 여기에서 돌아가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떼어냈어요. 그리고 다시 부활하셔서 성령의 복을 붙여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기독교는 나쁜 걸 떼어내고 좋은 걸 붙인 종교인 것입니다. 여러분, 나만 장을 한번 보세요. 겉으로는 개장 별이 반짝반짝 그냥 권세가 있었지만 그 속은 어땠어요? 나쁜 문둥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었어요. 겉으로는 번쩍거렸지만 속으로는 썩은 문둥병으로 얼마나 고민했겠어요. 사람이 나쁜 것이 붙은 거예요.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겉으로는 화려한 듯하지만 속은 썩어가 문드러지고 있어요. 영혼은. 근데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나쁜 걸 떼내고 거기다 좋은 어린아이 살 같은 살을 붙여주셨어요. 다 이거예요. 예수 믿으면 문둥이 쌀이 어린아이 살처럼 되고 쓴 물이 단물이 되고 기근은 풍년이 되고 악취는 향취가 되고 여러분 불통은 형통이 되고 나쁜 것을 떼어내고 좋은 걸 붙이는 거예요. 이것을 주님이 하신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으로 나쁜 걸 떼어내시고 예수의 부활로 좋은 걸 붙였어요. 여러분,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속에 나쁜 것들이 여러분들을 자꾸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자꾸 움츠리게 하고 여러분들 자꾸 악취나게 하고 괴롭게 할 것입니다. 그럴 때 거기에 속지 마시고 십자가로 이미 나는 죽었다. 그리고 예수의 부활과 성령으로 다시 살았다. 좋은 것이 붙였다. 그래서 여러분 그 나만이 그 문둥이 떼내고 좋은 거 붙여서 얼마나 춤을 췄겠어요. 상상이 돼요. 막 춤췄을 것 같아요. 여러분 문둥병 한번 알아서 나 알아보진 않았지만 내 옛날 어릴 때 그
우리 이웃 동네 지난 말했죠. 땀시 걸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냥 막 맨날 이렇게 뻘고 죽죽한 거를 그냥 뭐 차피 빠르고 냄새가 어떻게 나는지 그냥 그걸로 맨날 1년을 가도 그렇고 3년을 가도 몇 년을 가도 그래요. 지금은 나섰겠지만 그때 야 저것 좀 나섰으면 나도 막 괜찮을 급하죠. 근데 그게 딱 나서지고 좋은 세살 건강한 몸이 얼마나 기뻐갔어요. 춤출 거 알 것 같았어요. 네. 예수 믿는 것은 우리 인생의 나쁜 거, 메마른 거 이런 걸 다 죄라는 이 때를 깨내고 좋은 거, 풍년, 풍성, 좋은 건강, 치유, 좋은 걸 붙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바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이루신 하나님의 복음인 것입니다.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여러분 긍정적이고 좋은 것으로 붙여가지고 이 생을 행복하게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